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1장에서 11장에는 네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배웠으니까 한번 읊어보시지요. 창조, 그 다음에 손가락이 짧지요. 타락, 그 다음에 노아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요 네 사건은요, 아마 고고학자들이나 성경신학자들이 봤을 때에 굉장히 스케일이 큰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마치 100m 달리기 하는 선수처럼 총알같이 이 부분을 슥 스치고 지나가서 자세히 읽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이 부분은 네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내 앞에 있는 네 사건에 비하면 요 네 사람은요, 네 사건에 비해서 봤을 때 이 네 사람은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에 어떻게 보면 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뭐 크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요. 요셉 빼고 나면 거의 인간, 이렇게 표현해도 될란지, 아브라함한테 신뢰가 안 될란지 몰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에 거의 인생 따라지라 봐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네 사람은 굉장히 꼬장꼬장 그 삶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설명하고 있느냐? 요 네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고, 이삭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보고,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고,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셔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델로 요 네 사람을 소개하고, 그래서 이 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상세하게 아주 천천히 이들을 보면서 너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네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됐습니까? 오늘은 이 네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특히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쳤던 어마어마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초신자 때, 이런 좀 그렇지요. 말이 안 맞는데, 아브라함이 새가족일 때, 아브라함이 초신자일 때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으며, 또 이런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언급하려고 하면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을 언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창세기를 요약해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참 복되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뭐 했습니까?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가 뭐냐? 사람만 저주를 받아서 죽을 뿐 아니라 사람으로 인하여 자연 만물이 전부 타락했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고 짐승도 저주를 받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장차 여자를 남겨서 이 땅에 누가 오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겠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고 그 가운데서 종로로 타는 자들을 건져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올라오면 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자는 진짜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로 누구를 남겨주셨습니까? 즉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제일 처음에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이 가인한테 맞아 죽고 나니까 아벨 대신에 다른 여자 누굽니까? 셋. 그 다음에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그 다음에 라멕, 노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에녹 이렇게 주시다가 나중에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였지요. 그래서 여자들이 전부 뭐 해졌습니까?
타락되어졌을 때도 세상을 전부 하나님이 썰어버리셨지만은 그 중에 누구는 남기셨습니까? 노아는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셨고, 노아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굳이 하나를 하나님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다시 이 세상에 자손들이 번성하도록 하셨는데,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또 누가 여자의 복을 받았습니까? 셈이 여자의 복을, 함은 저주받고 야벳은 육적인 복을 받고 여자의 복은 셈이 받았습니다. 셈도 창세기 10장 30절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0장 22절이네. 30절이 2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여기 보면 5명이 나오지요. 셈도 아들을 5명이나 낳았지만은 그 중에 셋째 아들이 뭐가 됐느냐? 여자로 뽑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래 놓고 5 아들 이름 다 빼쁘고 셈은 홍수 2년에 누구를 낳았다 했습니까? 아르박삿을 낳았다 했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10절 이후에 나오는 족보들은 모든 자손들을 다 써놓은 게 아니고 누구만 써놓은 거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여자들만 써놓은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냐? 10절에 보면 셈의 아들은, 셈의 후손은 누구? 아르박삿이고, 그 다음에 13절에 아르박삿의 아들은 셀라가 여자가 됐고, 그 다음에 셀라의 아들은 15절에 에벨이 여자가 되고, 에벨의 아들은 17절에 벨렉이 여자가 되고, 그 다음 벨렉은 러후가 여자가 되고, 러후는 서룩이 여자가 되고, 서룩은 나홀. 전혀 안면이 없지요. 그러다가 이제 나홀이 지나고 나면 27절에 나홀은 누구를 낳습니까? 데라를 낳지요. 될 대로 됐보라. 요거는 이제 좀 본 것 같지요. 요 데라가 누구를 낳느냐? 2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아브라함은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냐 그러면 데라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정통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통로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지금 뭐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설교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자손 너희 조상 아브람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할 때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통 여자의 후손을 낳은 여자인 이 데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데라도 갈대아 우르에 거할 때에 뭐를 섬기고 있었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은요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해신, 달신, 별신 이런 것들을 주로 섬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들을 데라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증거하느냐? 다시 세상이 창세기 6장 때의 상태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6장 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가지고 막 보기 아름다운 대로 섞이고 그래서 완전히 부신 세상이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통 여자인 데라도 다른 신들을 섬겨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하는 거 보니까 다른 놈들은 뭐 볼 것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왔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내시느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을 뭐 해주시겠다는, 남겨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이 세상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깨고 그 가운데서 종로로 나는 우리를 건져내주고 궁극적으로 오고 오는 세대가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남기시려고 굳이 또 그 가운데서 누구를 부르시느냐? 아브라함을 뽑아 불러내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러면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초신자로서 저 조상 때부터 우상을 섬겼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상들을 섬겼으니까 초신자로서,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초신자로서 이제 세기를 다시 걸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흔히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에 뭐라고 봅니까? 조상으로 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앞에 노아도 있고 그 앞에 또 아담도 있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이 됐지? 노아 때에 한번 신앙이 툭 끊어졌다가요, 또 노아 이후에 그 아브라함 앞에까지 신앙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여자가 되게 하셔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아브라함부터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에 뭐가 됐단 말입니까? 조상이 됐다. 그래서 대가 끊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4절. 그 다음 사도행전 7장 2절, 3절, 4절, 5절. 다시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4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절 사이를 읽어보면 그 두 군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31절을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랑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50을 항세하고 하란에서 죽었다. 이래 있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아까 내가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4절,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누구를 부르셨다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가면 이런 복을 주겠다 하고 12장 1절에서 나오는 요 말씀을 요는 지금 12장의 말씀은 사실 두 번째 말씀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래 갈대아 우르 지금 12장 1절은 하란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다시 받은 거고 하란에 오기 전에 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한 번 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하나님 분명히 사도행전과 여호수아 24장 2절에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오늘 여러분 31절에 보면 주동인물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주동인물이 누구라? 주어가 데라로 나오지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가려고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가고자 하더니 어디서 머물러 버렸습니까? 하란에서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누군데?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순종을 온전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우상 섬기고 있던 사람으로 우상 섬기는 자의 아들로서 지도 우상 섬겼을 거 아닙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야야 네가 이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요즘으로 치면 이 뭐라 해야 됩니까? 우리 현국장이야. 우리 현영숙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누구 박성경 집사님 이런 분들 다 옛날에 교회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보살이셨거든요. 맞지요? 현보살님, 박보살님. 네. 박보살님은요, 경주에서 방생하고 그날 저녁에 교회 오신 분입니다. 그 다음날 교회 오셨는가? 맞지요? 그날 신방 받자마자 오늘 뭐 하냐고 그래서 철학기도 한다 했더니 따라가면 안 되느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막 줄기차게 교회 오신 분이고 우리 현보살님도 하여튼 공휴일 날은 쉬는 줄 알고 교회 왔을 때 몇 주 만에 한번 교회 주일인데 주일이 공휴일이었어요. 공휴일 날 쉬는 날인 줄 알고 빠진 거 외에는 교회 잘 안 빠지고 줄기차게 나오신 분인데 뭐다 이래 됐습니까? 그래. 갑자기 여러분 보살, 처사 이런 사람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야 너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 내가 이런 복을 줄게. 그런다고 해서 이런 100% 순종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딱 읽을 때에 아브라함이라면요 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니까 처음부터 뭐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박혁거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뭐가 좀 달랐잖아요. 어디서 깨나고 오리가 아래에서 깨나 하여튼 아래에서 깨어나고 처음부터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조상도 초창기에는 초신자 때는 이 형편없었다. 좀 속되게 말하면 개판이었다 신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야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거기 있어서는 우상 섬기지 하나님 못 섬긴다.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면 우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떠나가라 하냐면요 여기 있으면 이해관계
인척관계에 얽혀서 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떠나야 섬길 수 있어요. 옛날에 저는 저 혼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불신 가정에서 제사를 이기고 믿음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박계천 선교사라고 우리 이스라엘에 도우는 협력하는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 서재에서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믿더래요. 맞는 것 같다고. 자기들은 구약을 많이 배웠잖아요. 맞는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믿으려고 해서, 그러면 이제 교회 가시고 새 삶을 살아보시겠습니까? 안 살겠다고 그래요. 아니, 이해가 안 왔습니까? 왔다고 그래요. 안 믿어집니까? 믿어진다고 그래요. 그럼 교회 가시겠습니까? 못 가겠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회는요, 교회 가면 생매장 되는 사회예요. 왕따 다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지가 개인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믿음을 표시할 수가 없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기 있으면 도무지 지가 하나님 순종하고 살 수 없는 줄 아셨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갔느냐? 식은땀 찔찔 흘리면서 신이 말해서 개길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갈락하니까 너무 큰 명령이고. 그런데 여러분 어찌합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이 불감당이라.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타나가 내보고 이래 하는데 우약하면 좋습니까? 이러니까 제가 아버지가 한 말이 뭡니까? 야야, 네 혼자 가는 거 불안해서 안 되겠다. 내가 데리고 갈게. 그 신앙도 없던 데라가 지가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데라가 주동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누구와 롯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가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까지는 좋았는데 가고자 했으면 가면 될 낀데 강원도까지 가는데 여러분 휴게소에서 안 쉬고 갈 수가 있습니까? 가다가 휴게소 좀씩 들린 데가 어디입니까? 하란입니다. 이 하란은요 교차로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 길이라는 뜻도 있고 교차로라는 뜻도 있는데 요즘으로 치면 로타리입니다. 로타리. 하란에서 잘 보십시오. 참 말로 설명하기가 힘든데 여기가 하란이라면 하란에서 요 밑으로 내려가면 가나안 땅, 애굽, 아프리카로 요쪽으로 가면 또 사우디 이런 데로 가고 또 여기서 옆으로 가면 유럽으로 가지고 지중해 이쪽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쪽 위로 가면 아라랏 이쪽으로 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중국 이쪽으로 가지고 약간 요쪽으로 가면 또 어디로 가지노? 지금 바그다드 있는 이란 이라크 있는 그쪽으로 가지고 여기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의 중심지라. 지난번에 제가 방주가 멈춘 아라랏 산을 이야기하면서 그렇다 했지요. 아라랏 바로 밑에가 하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로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라.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왜 데라가 하란에서 머물러 버렸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나온 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를 보면 이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하여튼 그렇게 일컫는 곳인데 이쪽 지역은 갈대아 지역입니다. 크게 해서 경남 김해군 경남 김해시 부산시 양산시 있잖아요. 울산시 있으면 이게 이제 경남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지역을 갈대아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요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어가 같거나 비슷하고요. 종교가 같거나 비슷하고 신들이 같거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가 무엇보다도 같거나 비슷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딱 벗어나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하란에서 벗어나면 어디를 걷느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거든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그 밑으로 한 발자국만 딱 디디면 팔레스타인 지역이 되는 겁니다. 갈대아 지역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되는데 여기는 완전히 신들도 다르고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문화도 완전히 다르고 또 말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이 지 혼자 못 가가 데라한테 이야기했더니 데라가 이끌고 가기는 갔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분명히 향하여 가다가 어디에 머물러 봅니까? 하란에 탁 서니까 이제 여기서 강만 하나 건너면 어딘데 38선 건너고 비무장지대 넘어보면 북한인데 잘 모르는 신의 말을 듣고 내 운명을 거기 맡기랴. 데라가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언어, 한 문화, 한 종교 쓰는 어디에서? 하란에서
막 휴게소에서 잠시 쉰다 하더만 막 거기서 막 차대 놓고 막 파킹시키고 거기서 막 살아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적으로 데라한테 자신을 맡겼던 아브라함도 어째 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막 가다가 도중 하차해보고 거기서 막 씹붙습니다. 31절 건티에 보면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32절에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뭐 했더라? 죽어. 결국은 여러분 데라는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뭐 해버렸습니까?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초신자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했던 처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믿음이 무슨 믿음? 뭐 신이 겁이 나서 가기는 같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 아브라함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 12장 1절입니다. 1절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거 가만히 놔두고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못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너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임마 가라 했더니 정착했군노? 왜 임마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라 했더니 본토만 떠나고 친척도 안 떠나고 애비도 안 떠나고 그러다가 막 거기서 뭉개고 있노? 30%만 순종하고 20%만 순종하노? 너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뭐 해라? 가라 좀.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절대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자로 뭐 해주신 예정해 주신 은혜 때문에 창세전에 예정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주신 거, 다시 불러주셔서 재차 사명을 맡기시고 재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들이신 거,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초신자 때 교회 한번 와가지고 그 질로 막 계속해서 지사 충성하고 그래가 막 몸된 교회를 막 충성으로 섬기고 충성이라고 살았습니까? 교회 아보이 뭐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사기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왔다가 갔다가 뭐 또 왔다가 갔다가 신방 오면 오고 말면 치우고 막 그래 사탄기 우리고 그래 사탄기 아브라함이고 그래 막 글마가 글마고 막 그것을 그거고 그래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것처럼 우리 믿음도 뭐해져서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 올라가서 하나님 은혜로 올라가서 우리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많은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볼 게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12장부터 24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울 때에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만 보면 되고 이삭을 볼 때도 이삭을 이삭 되게 하신 하나님의 손만 보면 되고 야곱을 볼 때도 사기꾼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는지 하나님의 손만 보면 돼요. 그러고 그 손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안 가고 뭉갤까 봐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줍니다. 원래 복이라 해야 뭐가 땡기가 가거든요. 2절 3절에 복을 약속하는데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래 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버리라 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라 했지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포기하면 세 가지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2절에서 약속하고 앞부분에서 맞지요? 그 다음 7절에 보면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이루어진 순서대로 지금 합니다. 두 번째 약속인 뭘 주겠다 약속하고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고 됐지요? 그 다음 세 번째 약속은 복에 뭐가 되게 해주겠다?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라고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여기 아브라함한테는 굉장히 땡기는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1장 여러분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30절 시작.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40살쯤에 평균 그 당시에는 40살쯤에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를 갔는데 70살이 되기까지 한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마누라가 굉장히 얼굴은 잘생겼어요. 12장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그거 보면 간판은 굉장히 용모가 빼어나고 좋은데 뭐를 못 낳습니까? 애를 못 낳았어. 아무리 이쁜 여자하고 살아도 한 30년 살면 물릴 때가 됐는데 그럼 여러분 물론 뭐 여러분은 안 물리겠지만은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에 물릴 때가 됐을 텐데 여러분 여자가 애를 낳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 아버는 낙으로 또 몇 년을 버틸 낀데 이러면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이런 답답할 경우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가다가 도중에서 하차했는데 이번에 다시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면 뭘 주겠다 했습니까? 복으로 큰 민족을 한 명, 두 명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한 타스, 두 타스 이래 주는 것도 아니고 참 스케일도 크지요. 하나님아, 내가 너로 막 아도 못 낳는데 그 마누라하고 같이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아브라함이 막 확 땡기는 거야. 어머, 스케일도 크셔라. 좋다고요, 가보자고요. 이라고 막 아브라함이 막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주게 되지요. 가나안 땅은 여러분 6절 읽어보면 알겠지만 들어가 보니까 텅 비 있는 땅이 아닙니다. 아메리카 대륙처럼 텅 비 있는 땅이 아니고 이미 가나안 7족속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슨 마음이 있는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또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약속이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요걸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2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어 2절 시작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주겠다 했습니까? 복을 주어 무슨 복을 주느냐? 내 이름을 뭐하게 하리니? 장대케 하리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걸 공동번역에 보면 내 이름을 떨치는 자로 크게 떨쳐주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장대케 하겠다는 말이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래 돼 있거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런 게 뭐냐면 네 이름을 뭐 해주겠다? 장대케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사 때에 양자리 일하면 누가 뭐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알면 좀 비정상이지요. 내 동창이나 할까 뭐 잘 모르. 근데 이제 목사가 돼서 부산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요. 특히 교회 근처를 얼쩡거리면 여러분 행동이 얼마나 이제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꼭 가가지고 목사님 합동측에 가도 이거 목사님 아니십니까? 껌도 시건방지게 잘 못 씻겠어요 요즘은.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게 옛날에 비해서 조금 창대해져. 그게 이제 창대케 된다는 말이다. 아브라함이 뭐 따라지하고 비슷한 사람을요. 야, 너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뭐 한두 명 한두 타스가 아니고 막 뭘 이루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럼 그 땅도 가져가 뿌라.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너로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뭐하게 해주겠다? 창대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대케 해주느냐? 그 3절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창대케? 너는 복에 뭐가 되라 했습니까? 이 같은 말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생각하기에 복이라면 이빨 좋은 거, 건강한 거, 눈 밝은 거, 마누라 이쁜 거, 잘 만난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큰 차 타고 사는 거 이런 걸 복이라 생각하지 성경은요 그런 걸 따라하지 복이라고 잘 쳐주지도 안 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 아담 이후에 타락한 사람이 이 땅에서 저주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영혼 세계를, 영혼 고통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잃어버린 낙원 천국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이 볼 때의 복. 그게 복이요. 이 복은 누구를 만날 때 시작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뭐냐? 예수야.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조상이 누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 네가 되게 하겠다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머리에 뿌리에 누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복에 뭐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여러분 아브라함 모르면 뭡니까? 간첩이지요. 간첩도 여러분 이거 뭐 형편없는 간첩이지요. 아브라함 모르면 전부 뭐다? 간첩되게 해줄게. 그 말이 네 이름을 뭐하게 해주겠단 말입니까? 창대케 해주어서 뭐로? 복에 뭐가 되게 해주셔서 근원이 되게 해주셔서. 그 다음 3절 한번 볼랍니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분명히 3절을 설명할 테니까 아십시오. 이 말은요. 떼놓고 아브라함 개인을 축복하면 하나님 복 주고 아브라함 개인을 저주하면 저주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유치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고 복의 근원으로서의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장차 누가 될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될 조상이 될 사람 여자지요. 에이? 여자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를 보내주신다는 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아브라함을 많은 자 축복하고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뭘 주고?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저주한다 할 때 앞에 저주는요 칼날이라는 말인데 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걸 말합니다. 복의 근원으로서의 아브라함을 많은 자 무시하고 그 약속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 뭐 해버리겠단 말입니까? 저주해버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이 한 약속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셔서 창대케 해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창대케도 빼버리면 진짜 약속은 뭡니까?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 조상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번째 약속입니다. 자, 정리. 본토 친척 애비집을 한번 초신자 때 한번 뺑소리 짓다 했지요. 뺑소리 치는데 하나님이 다시 뭐 하셔서 그 아이면 안 될 것 같이 다시 불러서 재차 은혜를 주시면서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서 다시 지시할 땅으로 뭐해라? 가면 복을 줄게. 왜? 복을 안 붙이면 잘 안 가기 때문에 복을 줄게 이러면서 세 가지 복을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이루어진 순서적으로 보면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줄게. 자, 네 큰 민족, 네 혈통에 이스라엘 땅에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혈통에 그 다음에 민족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세 번째 복의 근원 누구를 보내주겠게? 네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네 통로를 통해서 예수가 온다는 것을 믿고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주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를 저주해서 니를 통해서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무받는 대로 복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해줄게. 이게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되어라 하고 책 쓰면서 여러분 그게 뭐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약속이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가나안 뭐도 주고 땅도 주어서 그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하고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깨버리겠다는 약속하고 오늘 이 본문의 약속은 한 통속입니다. 내나 한 내용이. 그래서 성경은 무슨 한 약속이 쭉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끊임없이 이 약속이요 성경을 타고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5절을 이제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뭐를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떠날 때에 그 나이가 몇 살이었더라? 75세였더라. 이에라는 것은 한 번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뺑소니 쳤는데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복을 약속하심에 그 말이지요. 그 결과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로마서 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뭐 자랑할 게 있느냐? 사람 앞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뭐 은혜로 부름받았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마음에 들어. 그래서 제목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뭐 제목 안 정해도 골머리 싸고 안 정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쫓아갔고요? 이게 신앙이다 하는기요. 여러분 내가 진짜로 신앙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여러분 뭐를 보면 아는 줄 아십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그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11조 바쳤다고 해서 그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믿는 사람이냐? 진짜 믿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뭐 100%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다 살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옛날에는 여러분 아예 갈 엄두가 안 나서 저 아버지한테 떠넘기고 저 아버지한테 빌부터 갔지요. 저 아버지 따라간 거야. 저 아버지 따라가면 안 돼. 저거 엄마 따라가고 안 되고 저거 마누라 따라 교회 가면 안 돼. 뭘 따라 살아야 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게 비로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아.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다. 이래 이야기하는.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라 하는 사람이 다 못 산다 할지라도 살락하는 사람,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교회 가면 그게 다라고 생각해. 주일날 어디 가노? 교회 가지 임마. 와 교회 가노?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지 임마. 그것도 모르나? 성경 끼고 교회 왔다가 예배 마치자마자 또 주섬주섬 챙겨. 어디 가노 벌써? 집에 가지 임마. 집에 와 가노? 설교 마쳤으니까 집에 가야지 임마. 그러고 나서는 또 일주일 동안 안 나타납니다. 그러고 뭐 말씀대로 살지도 안 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또 살다가 또 일요일 되면 문지 털면서 어디 가노? 교회 가지 임마. 와 가노?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지 임마. 그거를 믿는 놈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 대답을 해보소. 뭐 지금 대답을 안 하노.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좀 없겠다고 단정하면 안 되지만은 아이고 내가 참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사람입니다. 저는 초신자가 그러면 100번 아니라 1000번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신앙이 오래됐다는 사람이 일하고 앉았으면 이거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뭘 좀 디비보고 수색을 해보고 해가지고 이게 뭐 근본적으로 이게 믿는 놈인지 아닌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장로가 어디가 아팠어. 저가 아들 보고 야야 예배 잘 드리고 온네. 교회 갔습니다. 아픈 장로님이 예배 못 가고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야야 오늘 목사가 본문이 어디다 카더노? 조금 늦게 가서 못 들었습니다. 그렇나? 그래 말씀은 뭐라 카더노? 피곤해서 존다고 못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광고는 뭐라 카더노? 조금 일찍 나온다고 못 들었습니다. 일하고 댕기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믿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뭐냐면 이에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뭐를 쫓아갔고요? 말씀을 쫓아갔고. 아멘? 이런 소리는 안 하기로 했는데 옛날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가야 뭐 믿는 사람이지 뭐. 말씀대로 살락해야 살다가 뭐 깨지는 거는 그거는 좀 괜찮고 살락고는 캐야 그게 믿는 사람이지.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님으로 설교하면서 야 사명이고 뭐고 저버리고 지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는 것들은 바벨탑을 쌓는 것들이다. 그러면 안 망하려면 그러면 하나님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지 머리 위에서 그것들을 흩어뿐다. 불어뿐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하나님의 꿈을 꿈꾸자 뭐 이랬다.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이요. 그래도 욕심이 있어 그 말이 안 돼. 그 말은 참 좋지요.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뭐 용어는 좋지만 그게 안 된다고 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이라고 기도하고 힘을 얻어가지고 살락하다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꿈 되고 내 꿈은 내 꿈 되더라도 그래는 해야. 살락하다가 뭐 이래 돼야지. 이거는 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갈락하지도 안 하는 것들은 이 신자락하기가 좀 그렇다. 됐습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언제 신앙생활을 비로소 시작했다 할 수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갈락하는 것.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100% 순종한 거 아니다 있지요. 그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접어부가 이제 성경이 없어질 때 그 5절에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면 이래 돼 있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 말씀을 쫓아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라 안 했습니까? 나중에 13장에 보면 롯하고 헤어지거든요. 그 왜 헤어지느냐? 싸워서 헤어졌지요. 그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라 했기 때문에 롯을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롯은 왜 데리고 가느냐? 친척 아닙니까? 왜 데리고 갔습니까? 그 당시에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지 혼자 지 종들 몇 명 데리고 갔다가 여러분 갈치당하면 그 누구한테 호소해? 경찰도 없는데. 그래서 쪽수가 많은 길 사는 길입니다. 시족 사회는. 그래서 지도 종들이 있지만 롯도 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뭉치면 산다. 이래가지고 같이 간 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래도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막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초신자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00% 순종 안 해도 그래도 롯을 끌고 가도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뭐 했다는 겁니까? 갔다는 겁니다. 다 안 살아도 괜찮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그 말씀 기억이 나고 있다가 기도나 한 주에 한 번이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욕만 막 똥 살 때 용 쓰는 것만큼이라도 용만 좀 써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말씀이 지난주에 뭐였는지 대문 나가면 까먹습니다. 대문 나가면 내려가면서 쿵쿵해서 까먹었는지 우회됐는지 1층으로 다음에 교회를 뭐 내려가면서 본문이 어디더노? 마누라한테 마누라가 안 와. 남편이 안 와. 그렇다고 아한테 물어보면 아가 기억을 하나. 창세기 읽기인데 창세기지 그러면. 창세기지. 제목은 뭐더노? 뭐 장로 아들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장로님 아들이라. 우리 교회 장로님 말고요. 그 아까 본무이 뭐더노 한 거 그 장로님 아들 아니나? 롯을 데리고 간 거 보니까 100% 오이 순종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옛날에 20, 30%에서 이제 7, 80% 많이 좋아졌지요? 광철중, 뭐, 바일, 뭐, 270몇, 광철중 많이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문화생활을 좀 하십시오. 아니, 모르는 사람이 더 많네. 그 다음에 그 뒤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몇 살이다 했습니까? 예? 75세다 했지요. 자, 이제 좀 생각을 해봅시다. 계산을 좀 해봅시다. 산수 안 좋아하는 사람은 좀 쉬고, 산수 좋아하는 사람은 덤비십시오. 26절, 11장 26절. 데라가 몇 살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했습니까?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한 거 보니까 나홀과 하란은 뒤에 나왔더라도 아브라함은 최소한 70세에 나왔다. 그지요? 맞습니까? 70살에 낳았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나이 몇 살이 됐습니까? 자, 보십시오. 다시.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살면서 누구를 낳을 때가? 데라가 갈대 우르에 살면서 우상성기면서 아브라함을 낳을 때가 몇 살? 70살. 가고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지시의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막 하란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막 데라는 막 죽을 때까지 살아붙지요. 살는데 다시 하나님이 그 중에 아브라함은 불러내셨지요.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갈 때가 몇 살이라? 75살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45살이지요. 그럼 데라는 몇 살에 죽었습니까? 맨 끝절 205세에 죽었지요. 자, 다시 아브라함이 하란 교차로에서 데라는 그 머물러 붙지요. 아브라함은 다시 은혜 받아서 부름 받았지요.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100% 순종은 안 했댔지. 롯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가 눈 시퍼레 뜨고 살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살아 있었습니다. 데라는 205세에 죽었기 때문에 데라가 145살에 아브라함이 뭐를 떠났느냐? 하란을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때 뭐라 했겠습니까? 데라가. 야야, 와 보따리를 싸노. 아빠, 여 휴게사라고 하나님이 가라 했습니다. 아빠는 막 있든지 말든지 나는 가야 되겠습니다.
야야 여기서 살자. 그거가 어디라고 그거를 갈락하노. 삭발선 넘으면 끝이다니.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뭘 쫓아갑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까? 애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요.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인맥에 의해서 왔다리 갔다는 그거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참 신앙은 누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그게 신앙입니다. 일의 신앙생활을 버릇을 들여야 사람 때문에 실망해가 교회를 안 떠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해관계에 얽혀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발이고는 관심도 없고 이해관계에 얽혀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하고 감정이 상하면 교회도 그만둘 뿐입니다. 이런 이상한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여러분 벌써 신앙의 뿌리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쫓아갔고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잘 들으십시오. 처음 신앙생활 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절대 사람 쳐다보지 말고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이 뭐라 하는지 설교를 들어보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는지 보고 그대로 살아보십시오. 삶이 평탄, 순탄, 형통 그 자체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만은 형통하다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쌓아놔 주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내를 들어서 그 가운데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거는 뭐 말씀과 상관없이 사니까 하나님이 땡긴다고. 마치 여러분 노새는 말을 안 들어서 입에 재갈을 물린다 했거든. 노새하고 소하고 여러분 가작하는 대로 가려면요 안 갑니다. 그거 재갈을 물리면 땡긴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랴 앞으로 가나 때린다 아닙니까? 그럼 가지요. 놀래가. 또 자라 왼쪽으로 가자 그 말이거든요. 자락하면 가나 안 갑니다. 주디를 틀어야 갑니다. 줄 이쪽을 당기면 우로락 하나. 우럭해도 안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자 그 말이에요. 안 갑니다. 그러면 또 이 주디를 틀어 이래 갑니다. 그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애비가 어디 가노 해도 가야혀 나는 가야혀 그러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다 가십시오.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갈 때 잡는 게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뿐만 아니었습니다. 데라만 걸리는 게 아니고 또 포기한 게 있었습니다. 뭐를 포기했느냐? 여러분 하란은요 교차로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한 곳이고 그 있을 때 그것서 거할 때 아브라함도 많은 돈을 벌었고 장사해서 많은 노비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하란에 있어 실패해가지고 갈 때까지 갈 데가 없어가지고 터지고 돌아온 사람은 아닙니다. 잘 나갈 때 한번 삐걱했지만 잘 나갈 때 뭐 했습니까? 한참 돈 벌어 장사 잘 돼 돈 벌어 그 돈 가지고 뭐 사? 종 사. 그거 가지고 왔다 하는 거 보니까 잘 나갈 때 온 사람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안 가고 하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여러분 더 잘 나갔을지도 인간적으로 더 잘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에 미쳐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초신자가 이 정도면 잘하는가 아이가? 비록 롯을 데리고 갔지만은 아버지가 땡기도 아버지 나는 가야 됩니다. 돈이 땡기도 돈 나는 가야 된다. 내 길이 따로 있다. 이라고 갔으면 70% 80% 순종해도 잘하는 겁니까? 잘 못하는 겁니까? 초신자가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뒤에서 애비가 땡기고 마누라가 땡기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신앙이요. 신앙생활은 돈이 땡기고 출세가 땡기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요.
그래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는 거 보고 이게 마침내를 경상도 말로 하면 근거의 뭐 이런 기입니다. 그 가는 길이 쉬웠단 말입니까? 어려웠단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 쉬운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도 아니지만은 나 가나안 땅에 그거 하나 들어가고 그거 순종하는 것도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막 간다고 푹 가지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근거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땡기제, 돈 땡기제, 가는 길 힘들제, 참 어렵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갔으면 어느 놈이 프랜카드라도 들고 아브라함 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쌍야산에 그 성경 공부하러 갔었더니 하우빈에서 내려가지고 기차 타고 한 밤새도록 갔습니다. 하여튼 밤에 그걸 타고 침대칸을 탔는데 제일 밑에 걸 끊어라나 중간 끈가 뭐 거의 3층 끈가 그걸 끊어가지고 꼭대기가 많이 흔들려가지고 흔들었더니 뭐 이래가 하여튼 갔습니다. 왔더니 술 먹은 것처럼 어지러워 이래 탁 내렸더니 그 중국 사람이요 뭐라 해놨더라. 하여튼 뭐 내 이름을 한글로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고 뭐 한영 뭐 양 선생 캤던가 양 사장 캤던가 하여튼 뭐 이래 들고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요. 그 중국의 목사라 하면 안 되니까 이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사람도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 20명이 나왔어요. 맞이하러. 또 여러분 그 공부 3일 하고요. 다른 지역에 가서 3일 하고 또 이제 내가 기차 타고 왔거든요. 올 때도 또 한 20명 나와가지고 갈 때까지 그 찬양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신고 들어가면 그 잡혀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거기서 여러분 율동하고 찬양하는데 여러분 감동 엄청 실에 묻습니다. 그래 또 어렵게 갔는데 환영이나 했습니까?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가나안 땅에 올 때 온 경로가 어찌 되느냐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하란입니다. 하란인데 하란에서 요리 지중해 따라 길 따라 내려온 게 아니고 고리 내려오려면 산악지대가 많아서 그리 잘 못 내려옵니다. 야곱도 올 때에 길르앗산 있는 쪽으로 이렇게 요단강 있는 이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와가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으로 통과해서 왔거든요. 숫곳의 세겜으로. 아브라함도 고기를 따라왔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난 땅이 뭐냐?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에 와가 어디에 거하느냐? 세겜에 있는 뭐요? 모래의 상수리 나무. 모래는 여러분 지역 이름입니다. 내일 모래 그게 아니고 모래 뭐? 상수리 나무 수풀이 있는데 거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환영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애비 버리고 돈 버리고 출세 버리고 그래가지고 근거히 도착했는데 와보이 뭐 기다리는 사람이 있나 뭐가 있나 약속의 땅이 텅 비 있기를 하나 뭐 모래 상수리 나무 숲불에 그 텐트 치고 또 하루 처음에 세겜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그냥 하루 묵은 거예요. 왜 여러분 그가 상수리 나무에 있었는 줄 압니까? 사람이 사는데 그 들어갈락 하니까 뭐 마을에 들어갈락 하니까 벌써 그 가나안 칠족속들이 뭐하고 있더라 했습니까? 살고 있더 정착가가 살고 있더라 안 합니까? 낯선 사람이 가면 많이 죽을까 봐서 그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간 결과가 그럼 뭐요? 상수리 나무 숲풀에 있는데 거기다가 텐트 치고 산에 거하더라는 거야. 맞이해주는 게 나무밖에 없어. 나무야 잘 있었나? 당신 누구? 나무도 낯설게 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그리 쉬운 삶이 아닙니다. 2절 3절에 이 복들 이야기하니까 확 스케일도 크셔라 좋다고용 가보자고용 이라고 갔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가보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있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지힘으로 사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끊어야 될 것도 많고 가보니까 환영해 주는 사람도 짜다실이 없고 아브라함이 아마 먹고 이거 스케일 크신 하나님 보고 좋다고용 가자고용 하고 갔는데 먹고 이거 와보이
아버지 버리고 뭐 돈 버리고 다 와버리면 뭐고 이거. 나무 뺏기 맞이해 주는 게 없네 이거. 뭐고 이거. 내가 상수리 나무하고 친구가 친족이가 뭐고 이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뭘 쌓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산 이후에요. 좋은 게 없어. 유일하게 아브라함한테 위로가 되고 유일하게 아브라함한테 평안을 준 게 뭐냐? 뭐밖에 없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세상하고는 차단되고 하나님하고 길이 열리고 관계가 맺혀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곳에 뭘 쌓고요? 단을 쌓고 그곳에서 뭐부터 드렸습니까?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낯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 내가 잘못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위로의 말씀을 주 환경은 전혀 아닙니다. 그 땅에 가난한 사람이 꽉 찼습니다마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네가 잘못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셨고 그는 너무 좋아서 그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나타나신 하나님께 뭘 쌓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제 8절에 보니까 예배 다 드리고 나서 그 땅에 보니까 뭐 땅이 좋아졌나? 여는 아닌갑다 싶어 조금 밑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세겜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그 베델하고 아이하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거 내가 여리고 근처입니다. 조금 내려왔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우짜고저짜고 단을 쌓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 되지요. 요 위에가 세겜. 세겜은 그 지역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대전쯤 됩니다. 대전. 충청도. 그래서 대구쯤으로 내려와 봤습니다. 아, 요는 아닌갑다. 하나님이 요 땅을 준다 했는데 하나님 한꺼번에 막 쫙 설명하면 되겠는데 그래 설명해 이해도 못하고 못 알아보니까 자동차가 여러분 제주도 갈 때가 제주도까지 다 안 비추고 가잖아요. 조금씩 가다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준다니까 그럼 이 땅이 아닌가 이라고 또 좀 밑으로 내려와 봤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그것도 뭐였습니까?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은 언약이 신실한 하나님이여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요괴입니까? 근데 거기도 아니요. 9절에 보면 또 점점 남방으로 뭐 해갔더라? 옮겨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겜 꼭대기에서 자꾸 훑어 내려와 보는데 지가 거할 만한 땅이 이 땅을 주겠다 했는데 거할 만한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은 성경을 읽어보면 죽을 때까지 텐트 생활하고 살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압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가보니까 거기에 뭐가 당장에 복이 있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상원 집사님 처음에 이상원 집사님은 또 옛날에 처사였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교회 올 때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님이 창대케 하리라 뭐 한 너댓 분 이래 음성을 들려줘서 아무래도 이게 뭐 하나님 소린갑다 이라고 물어보러 오셨지요.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후에 한번 예배드리러 이제 등록하셨길래 등록 예배드리러 가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본문을 읽어주면서 절대로 이 말씀이 어제 말씀하셨다고 해서 오늘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제 말씀했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과정과 많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겪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 갈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준 말씀은 웬만하면 다 기억을 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딱 실패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딱 주시면 금방 이루어져 버릴 것 같아요. 내 기분에.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해서 가보이 땅이 텅 비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 뭘 줍니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주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긴가민가 이 세월이 벌써 20년 30년 갑니다.
긴가민가 긴가민가. 말씀 들을 때는 긴 거 같고 환경 볼 때는 민 거 같고 민가 뭐야? 아닌 거 같고 긴가민가 긴가민가 긴가민가. 긴가민가가 몇 년이라고요? 20년이라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거울로 기록했다 했습니다. 절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모습이 꼭 우리 모습. 그때 하나님이 그때 그 하나님이고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본성을 가진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는 게 똑같다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 와보니까 상수리 나무밖에 맞이하는 게 없다 했지요. 그래가지고 아닌가 이라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이 땅을 준다 했지요. 긴각해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 봤지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했지요. 여호와여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 여호입니까? 아닌기라. 그 남방으로 또 내려갔지요. 남방으로 남방이란 말이 여러분 네겝이라는 말입니다. 네겝이라는 말인데 네겝이라는 말이 네겝이라는 말입니다. 네겝이라는 말은 사막 지역을 네겝이라고 그럽니다. 조금 더 내려가니까 헤브론이고 헤브론 밑에는 사막인데 애국까지가. 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막에? 여입니까? 여는 살아라 해도 못 살겠는데요. 이 긴가민가요? 긴가민가. 나중에 아 때문에도 얼마나 긴가민가 했는 줄 아십니까? 땅 때문에 몇 년 긴가민가하고 아 때문에 몇 년 긴가민가하고 그라이 100살 돼 붙는데 75세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25년을 긴가민가 하다가 나중에 막 확 신앙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게 내려오는 게 25년 걸린 거예요. 머리로 깨달은 게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래 살아야 되구나 여기서 진짜로 사는 데까지 내려온 게 손발까지 뻗친 게 25년 걸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175살 살았으니까 우리로 치면 약 2배로 살았다 아닙니까? 25년 걸렸으면 우리는 축소를 시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13년은 걸리겠네요. 목회를 할 때도 한 10년을 바라보고 저기 10년 뒤에 일꾼 되리라 이래 생각하고 쭉 하는 거예요. 저기 올 DB 놓으면 내일 일꾼 되리라 이래 생각하면 목사가 돌아보고 못합니다. 목회야. 저희 한 10년 뒤에 비로소 일꾼이 될 기야. 그래서 저는 절대로 요즘은 이제 안 속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가 은혜가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안 믿어요. 그래. 아 예 그렇습니까. 참 기쁩니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게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세월이 줄어들려면요. 딱 한 가지 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어 있는 것밖에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절. 사도행전 7장 5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시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큼도 뭘 주지 않았습니까?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다만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계속해서 아직 자식도 없는데 마누라가 아도 못 낳는데 아는 또 줄지 안 줄지도 그것도 지금 이제 못 믿겠는데 근데 뭐라 합니까? 그냥 다만 자식도 없는 사람한테 자식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뭐만 주셨습니까? 약속만 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현실과 약속 사이에서 긴가민가 하다가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약속편에 서고 그래서 그 복이 이루어짐을 받고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은 어디 위에 현실 쳐다보다가 현실하고 씨름하다가 시험 들어서 그냥 그래 사는 그게 신앙의 실패자예요. 다시 신앙 성공자는 긴가민가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어디 편에 붙는 사람이요? 말씀 편에 붙는 사람이요. 신앙의 실패자는 긴가민가 속에서 어디 편에 붙는 사람이라? 현실 편에 붙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편에 서도록 계속해서 뭘 제공해 줍니까? 말씀을 제공. 그래서 한 가지 약속은 드립니다.
긴가민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70%만 순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말씀만 떨어지지 마십시오. 예배와 말씀에만 끊어지지 마십시오. 가는 데마다 제단만 쌓고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 제가 보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들으면 이 말씀이 내게 믿음을 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고 현실을 이기는 믿음이 말씀에서 생깁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십시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거는 많이 들었던 사람은 많이 들은 설교인데 미리 광고차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요 본문 이 세 가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저는 다음 주에 설교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어디 가서 하도 많이 했던 기라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하여튼 설교 시간 1시간 10분 만에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그리고 요 테이프를 다음 주에 테이프는 장로님부터 모든 성도들이 다 사십시오. 살 돈이 없으면 공짜로 들고 가셔서 이거를 집에다가 적어가지고 딸딸딸딸딸딸딸 외우십시오. 됐지요? 그래가지고 언제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10분 만에 읊어보세요. 이러면 이 성경 흐름에 대해서 10분 만에 읊어보세요. 이러면 요 세 가지 약속을 근거로 해서 10분 만에 읊고 30분 만에 읊어보세요. 이러면 30분 만에 읊고 1시간 10분 만에 읊어보세요. 하면 설교 원고 그대로 읊고 그래가 여러분 요거는 딱 외우십시오. 됐지요?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흔들리다 아닙니까? 긴가민가는 세월을 보냈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세 가지 약속을 결국 지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성경 전반적인 부분을 강해를 안 해가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본문 강해를 안 하고 다음 주에는 그냥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 주부터 10절부터 다시 강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앙은 뭐다? 여호와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러분 신앙을 요 한마디 다른 거 다 잊어먹고 요 한마디만 딱 가지고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가 데라 쫓아다닌 사람인지 하나님 말씀 쫓아다닌 사람인지 내가 데라를 따라간 사람인지 말씀을 따라간 사람인지 저는 여러분이 100% 순종 못할 줄 압니다. 괜찮습니다. 로 데리고 가도 괜찮고 가다가 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혹 뒤에서 아버지가 붙잡는다 해도 혹 뒤에서 돈이 부른다 해도 주여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말씀 내가 믿음이 적어서 현실하고 흔들리고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주여 나로 하여금 말씀편에 설 수 있도록 내게 나타나셔서 음성을 주십시오. 네가 간 말씀 네가 붙던 말씀이 잘한 것이다 하고 내게 은혜를 주시면 주여 내가 말씀을 쫓는 자가 되겠나이다 하고 기도하시고 실제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제 들은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 쫓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설교 전에는 성찬을 나눔으로 주의 피와 살을 나누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피를 먹고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과 내가 그분께 연합되어 붙어 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며 오실 때까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신자 아브라함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사람이나 그러나 그도 처음 신앙생활할 때가 있었고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자기 아버지를 쫓아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었을 때에 비로소 자기가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가 주동이 되어서 아버지가 그를 끌고 갔고 그는 아버지를 따라가다가 아버지가 신앙에서 휴직하고 아버지가 신앙에서 도중하차할 때에 그도 도중하차해버렸다고 말씀하셨던 주여 그러나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다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앞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시고 이 복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자로 만드시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돈이 그를 부르고 아비가 그를 불렀으나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길을 틀어막고 영생의 길이로다 생명의 길이로다 하고 이 길 쫓아가게 하신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의 길을 우리도 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드렸던 그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도 초신자 때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의 처음 신앙 때를 우리가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신자 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요, 그는 데라와 함께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이요, 정통 여자의 자손을 넣을 여자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사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주셨으나 그는 말씀을 따라 순종할 자신이 없어서 20% 30%만 순종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을 쫓아가고 자기는 아버지를 따라가다가 아버지 하란에서 머물어 아버지 하나님 신앙에 도중하차할 때에 그도 도중하차해버렸다고 말씀하신 주여,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를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믿음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에게 찾아오사 아브라함아 너 너의 친척 본토 애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고 재차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으로 가면 세 가지 복을 주마 복을 약속해 주시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내 하나님이여, 말씀을 쫓아갈 때에 그는 100%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도 롯을 데리고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기로 했고 그때의 애비가 뒤에서 불렀지만은 그때의 물질이 뒤에서 불렀지만은 명예가 뒤에서 불렀지만은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은 환영해 주는 자 없고 상수리 나무만 그를 맞이해 주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 따라 영생 생명 영생의 길이로다 생명의 길이로다 하고 그 길을 쫓아갔다고 말씀하신 주여,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신 주여, 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나로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아 살다가 결국은 말씀편에 서서 현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편에 서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 되는 복을 누리도록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